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기에 구약 성경의 그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땅을 환히 비춰주시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죄로 인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로 정금같이 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앞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연단하는 불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표백하는 잿물 같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그 뜻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조례 성도님들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셔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재료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완료했죠.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달라질 자신의 삶들을 이제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전히 성읍은 황폐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은 득세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삶의 모양은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여전히 그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결국 이들은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11조를 빼먹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일삼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예배가 이제 점차 무너집니다. 제사장부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하나님께 드릴 그 헌물과 11조를 아까워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3장 앞장의 말씀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11조를 처음에 시작한 자가 아브라함이죠. 그는 그 놀라운 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그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쳐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친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인정의 고백이 예물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11조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기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는 사실 안 될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고 운세를 보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불안해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갈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극렬히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릴 거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 계속 말씀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죠. 이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극렬히 풀무불 앞에 초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초계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날에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김없이 태워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오랜 절망과 슬픔에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목회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와 뛰노는 것처럼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날의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있는 날이 될 것이죠. 강력한 은혜의 빛이, 회복과 치료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며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밟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악인들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날의 악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막의 어둠의 괴계가 강할지라도 의로운 해가 비치면 악인들은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재의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시커먼 재만 가득할 것이죠. 그 시커먼 재가 밟히는 것처럼 악인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로 찾아올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은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날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회복의 날이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합니까?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쭉 보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내가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 필경 너희가 멸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 마지막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날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선지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아무런 준비 없이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날을 예비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날이 복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심판과 저주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심판의 날은 찾아오죠. 하나님이 결코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경에서도 기록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구원주로 영접하는 길이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송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찾아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